네,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 은혜 시대라고. 왜냐하면 이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은혜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쭉 나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어떤 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7세대로 나누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예수님 오시기 전과 후로,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 아담으로부터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 이런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이 쭉 이렇게 모세가 율법을 받았죠. 시내산 올라와서 그때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다시 재림할 때까지, 또 천년왕국, 영원한 천국,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시대는 교회 시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제 통해서 구원받는 은혜 시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초림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늘로 이제 승천해 가셨죠. 33년 생애를 사시고, 그리고 성령이 강림했어요. 그래서 성령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 곧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쭉 이제 온 세상에 전파됐어요. 근데 이 교회 시대에 마지막 때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기 전 7년 전에 이 환란 기간이 있다고 했었죠. 이걸 이제 7년 대환란이라고, 7년 대환란이라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때 이제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하고 나서 이제 1000년 동안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천년 왕국, 메시아 왕국이라고 하는데, 주님이 1000년 동안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천년 왕국이 끝나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지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믿는 자들에게는 주어져. 이걸 이제 천국, 안 믿는 자들에게는 그때 이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지금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살고 있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 이걸 이제 제일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신천지. 신천지란 말이 새하늘과 새 땅이란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신천지는 이 세상에서 무슨 신천지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거는 성경을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 성경을 모르니까 거기에 일반 기성교회, 정통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미혹이 돼가지고 거기 가서 이만희가 재림 예수라고 믿고 거기서 맹종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 얼마나 이제 어리석은. 결국에는 이런 다 이단에 빠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말씀을 제대로 알면은 거기 빠지라고 해도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이 무지한 것이 우리를 멸망길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 재림하면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성도들도 주님을 잘 섬긴 사람들은 이때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때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하늘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로 가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뭐라고 하냐면 천국이라고 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죽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영원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낙원에 가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음부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지옥의 대기소에 영원히 가 있는 거예요. 육체는 이제 흙에 가 있다가, 그러다가 부활을 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지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때 부활을 못해요. 이게 첫째 부활인데, 그리고 그냥 그대로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이 이제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 이때 뭐가 있냐면은 부활이 있는데, 이걸 이제 둘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이때 이제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어떤 사람들이 이제 부활하냐면은 예수님을 안 믿고 죽어가지고 음부에 있던 사람들, 천년왕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죽은 사람들 있죠. 그때 믿은 사람도 있고 안 믿은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이 둘째 부활에 또 부활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가서 뭐냐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흰보자 심판인데, 여기 가서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천국에 가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거기 한번 천년왕국, 요한계시록 먼저 21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다 천국은 누구만 간다고요?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은 새하늘과 새 땅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지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입니다. 아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반 교회에서는 이런 뭐 생명책에 기록된 이런 말 별로 많이 안 해요. 우리 교회는 제가 계속,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복음을 많이 듣고 있는지 몰라. 뭐 설교할 때마다 제가 이 복음에 대해 설교를 하니까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게 하려고. 근데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면은 이렇게 지독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생명책 이름 기록된다, 거듭나야 된다, 뭐 이런 걸 이렇게 말 안 해요. 근데 우리가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되고 반드시 우리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야 된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돼야 돼. 그래야 새하늘과 천년왕국에도 들어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교회를 아무리 오랫동안 다녔어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가 지워져 버려도 마찬가지야. 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또 이름이 지워져. 절대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먼저 어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은 중생했다고 해요. 이걸, 그런 사람의 이름이 어디에?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 안 되고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 유대인의 관원이요. 그 다음에 랍비란 말이에요. 유대에서 최고의 그런 존경받는 사람.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산헤드린 공회라는 게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는 행정, 사법, 입법 이렇게 3권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행정, 사법, 입법 이게 뭐 이런 게 다 분리된 게 아니에요. 산헤드린 공회가 이 세 가지를 그 당시 다 3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 70인이 있는데 이 니고데모는 그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랍비요, 산헤드린 공회원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모태신앙 정도가 아니에요. 2000년 동안 조상 대대로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에 찾아와서, 선생님,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죠. 그거는 어떻게 또 다시 태어나요? 거듭나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아니야.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반드시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돼. 뭐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난다, 다시 중생한다. 이 말은 위로부터 난다는 원의 그런 의미예요. 위로부터. 그러니까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여러분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요. 그러니까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여러분, 소용없어요. 다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야 돼. 니고데모는 조상 대대로 믿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바리새파의 그런 굉장히 열심 분자였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이었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뭐라고요?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못 들어가. 반드시 우리가 거듭나야 돼. 근데 어떻게 거듭나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면은 주여 허물로 죽었던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여러분 기록됩니다. 네, 이게 이제 뭐냐면은 거듭나는 거. 우리가 거듭났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중생했다, 죄 사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이제 원래 그 의미를 따지면 조금씩 다르지만은 근본적인 그 내용은 다 똑같아요. 네.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죄 사함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다 똑같은 거예요. 네. 자, 예수님이 재림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재림하면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천년왕국. 이제 이 7년 대환란 끝에 예수님이 재림해. 지난번에 여러분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떻게 재림한가? 재림하셔서 무슨 일을 하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천년왕국에 이 천년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천년왕국에 대한 이 설이, 세 가지 설이, 학설이 있어요. 왜 이제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이런 걸 이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야, 천년왕국 그건 뻥이야, 이러면, 아니면 제가 가르친 것과 다른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해가지고 여러분을 또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내가 그걸 알고 있으면 아하, 이런 얘기구나 하고 그게 미혹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 이만희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이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성경적으로는 비성서적인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맞는가 보다 하고 다 거기 사람들이 몇십만 명이 가서 거기 미혹돼가지고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히 산다고, 지금 이 땅에서. 이야,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지. 네, 그러면 이 천년왕국에는 세 가지 이제 학설이 있는데요. 전천년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후천년설이라는 게 있고, 무천년설이라는 이런 세 가지 학설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전천년설에도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는 이런 게 있어요. 역사적 전천. 자, 그러면 이제 전천년설은 뭐고, 후천년설은 뭐고, 무천년설은 뭐냐, 이걸 여러분이 조금 알아놓은 거예요. 이제 전천년설은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7년 대환란 끝에, 이 교회 시대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 노릇하며 다스린다. 이게 뭐냐면은 전천년설이요. 근데 역사적 전천년설하고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차이가 뭐냐?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한 사람들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이 오실 때 7년 대환란 전에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공중으로 올라가 버린대요. 다 공중으로 휴거돼 가지고 올라가 가지고 이 7년 동안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다가 재림해 가지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게
세대주의라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천년설, 전천년설이에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거 보니 예수님 이 대환란이 있기 전에 휴거가 있고 대환란이 있기 전에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뭐라 합니까? 이 대환란이 끝날 때 어떻게 됩니까? 부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끝날 때 주님 재림하기 바로 전에, 그래가지고 바로 재림하기 전에 공중으로 올라가서 만나가지고 내려와서 천년왕국이로, 이걸 뭐냐면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해요. 성경으로 보면 뭐냐,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다 휴거된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옳은 것이 뭐냐면 역사적 전천년. 그러면 후천년설은 뭐냐?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이런 거예요. 후천년설은.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천년왕국이 먼저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재림한대. 무천년설은 뭐냐?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재림까지 이 기간 동안을 그냥 천년왕국은 상징적이야, 진짜 천년왕국이 있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상징으로 이걸 봐요. 그래가지고 천년왕국은 실제로는 천년이라는 게 없어.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천년왕국이라고 상징으로 말해놓은 거야. 이런 게 무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때요? 후천년설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가지고 좋은 세상이 와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한때 여러분 어떻게, 이 무천년설이랑 후천년설이 엄청 전 교회 받아들이던 때가 있었어요. 특히 후천년설을 많이 믿었어. 근데 점점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온 세상이 복음화되고 세상이 천년왕국처럼 좋아져가지고 예수님 재림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세상이 점점 어떻게 돼요? 안 좋아져. 더 악해져. 그래서 이 말은 싹 다 들어가 버렸어요. 성경으로 봐도 안 맞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한 사람, 이 전천년설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는데,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는 게 맞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7년 대환란 전에 오시는 거 아니에요. 뭐 7년 대환란 전에 공중 재림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환란이 끝날 때 지상 재림해 가지고 천년 동안 메시아 왕국을 해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천년왕국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좀 표정이 좀 어렵다 뭐 이런 적도 있고 좀 그런데, 자 이제 이건 근데 다 똑같은 것이 뭐냐면은, 이 전천년설이든 후천년설이든 무천년설이든 예수님 재림한 다음에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이건 똑같아요. 이거 예수님 재림하고 나서 이제 부활, 심판,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 또 영벌, 이게 들어간다는 건 똑같은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느냐에 따라서, 그 천년왕국이 언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뭘 정했네? 역사적 전천년설이라 해서 예수님이 교회 시대 대환란이 끝날 때 재림해서 천년왕국을 왕국의 왕노릇하고 다스린다. 이거를 이제 우리는 믿고, 이게 성경적입니다. 아멘. 이거 다 몰라도 좋아요. 근데 이게 이런 것이 있다고 그때 목사님한테 내가 배웠지, 이거 알고, 그래야 여러분은 어떻게, 다른 이단들이 와서 막 여러분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런 예비 지식이 전혀 없고, 나는 이거 하나만 알고 있었는데 이런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가? 자, 천년왕국에 우리는 다 가야 됩니다. 거기 보니까 부활한 뭐라고 했어요? 부활한 신자들.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요? 교회 시대라겠죠? 은혜 시대고 교회 시대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 예수님이 여기 이제 초림이라고 해요.
그 지금 여기가 교회 시대라고도 하고 은혜 시대라고도 하는데, 이 시대에 마지막에 7년 대환란이 있다고 했죠. 7년. 근데 예수님이 이 7년 대환란 끝날 때 재림하시는데, 재림할 때 여기에 먼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여기서 무덤 속에 죽어있는 사람들이 뭐를 한다 했어요? 부활을 한다 했어요. 이걸 뭐라고 했어요? 첫째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주장하지 못한다겠죠. 여러분은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 살아계실 때 안 오면은 다 여러분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은 다 우리 공중으로 휴거되어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 믿는 신자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해가지고 다시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못한다? 못해요. 불신자들은 계속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천년왕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거기 보니 휴거된 뭐라고요? 신자들. 그 휴거된 신자들은 뭐냐? 예수님이 7년 대환란이 끝날 때 재림할 때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첫째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먼저 올라가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돼 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이걸 뭐라고 했어요? 휴거라고 한다. 휴거. 그래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 들어가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엄청 어렵다겠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육육표 받으라고 막 우상에 절하라고 이런 거 안 하면 죽이고, 여러분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이거 받으면 안 됩니다. 자, 거기 환란 기간 동안에 뭐를 지킨 사람들요? 믿음을 지킨 사람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대환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요? 절하라고 한대. 우리가 이 7년 대환란이 3년 반 나눠진다겠죠. 중간에 딱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다 우상을 만들어요. 그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요. 정확히 하면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우상에게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하늘에서 막 불을 내려오게 하고, 그 다음에 666표를 만들어가지고 물건 사고팔고 뭐든, 이게 뭐냐면 세계를 통제하는 거예요. 뭐 가지고? 경제를 가지고 세계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 물건을 사고팔고 하는데 666표를 안 받은 사람은 못해. 그런데 이걸 받으면 어때요? 이거는 마귀의 수, 마귀의 표예요. 그러니까 이걸 받는 사람은 다 지옥에 가게 되고 이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적그리스도 우상에 절하거나 666표를 받으러 가면은 순교하는 일이 있어도 절대로 이걸 받으면 안 됩니다. 이걸 받은 사람은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요. 지옥에 가요. 지옥에 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냐면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네, 여러분 이제 좀 이따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 천년왕국에서 모두가 다 예수님 믿는 사람 왕노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뭐를 하냐면은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판이 있는데 성도들, 주의 종들의 심판, 성도들의 심판, 그 다음에 열방에 대한 심판, 이렇게 세 가지 심판이 있어요. 최후의 심판은 여기에 있지만은, 여기 마지막에 있지만은 여기에 심판이 이루어져. 그래서 믿는 자들이 예수님 믿고 어떻게 사는, 주의 종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것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건 뭐냐면 상급에 대한 심판이에요. 상급.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 믿고 주님을 잘 섬긴 사람들은 여기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기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왕노릇하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한 달란트 받아가 땅속에 묻어놓은 종처럼
또 주인이 더디오리라 해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런 자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외식하는 자의 받는 일에 차에서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음이 있어요.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 가운데 구원받았지만 세상과 짜가고 주인 맡겨준 사명 감당하지 않고 악하게 살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옥은 안 갈지라도 반드시 그때 벌을 받아요. 벌을.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이 영광을 못 누려요. 천국은 갈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그리고 이제 심판이 있는데 양과 염소의 거기 보면 비유가 나와. 마태복음 25장. 모든 민족을 다 주님이 그 앞에 모으고 어떻게 한다 했어요? 양과 염소로 나눠.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 그래가지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영벌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아버지께서 예비한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에 들어가라,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가 되냐, 열방에 대한, 민족에 대한 심판인데 그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서 뭐냐면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백성이. 재림할 때 이 땅에 다 모든 사람이 휴거된 거 아니고 다 믿고 있는 거 아니죠. 살아있는 사람들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나눠서 염소들은 지옥에, 양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여기서 이 천년왕국의 백성이 돼가지고 섬기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여기서, 승리한 성도들은 왕노릇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에서. 자, 천년왕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천년왕국에서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신다겠죠. 그 다음에 상을 받은 종들, 또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뭐를 해요? 왕노릇한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계속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 듣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주님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뭐를 주신다고요? 권세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또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처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만 다니면 항상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이런 설교를 거의 잘 못 듣고 그냥 다녀.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설교를 듣지, 내가 이기는 자가 돼야 한다, 이런 걸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여러분 어때요? 꿈의 교회 오기 전에 이런 설교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데 반드시 우리는 어때야 돼?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낙원에 가고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철장 권세를 갖게 되고 만국을 다스리게 되고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고 면류관을 쓰고, 다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가 그러게 되는 겁니다. 자, 거기 보면 예루살렘이 뭐가 된다고요? 세계의 수도가 돼. 천년왕국에서는 예루살렘이 세계의 수도가 돼. 성경에 이제 나와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은 뭐가 같이 되냐? 에덴 동산과 같이 되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나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 그 낙원이었잖아요. 에덴이란 말이 낙원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 희락의 동산, 이 기쁨의 동산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에덴은. 그런데 천년왕국은 뭐냐면은 아담과 첫사람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 잃어버렸던 에덴의 그 축복이 다시 천년왕국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어진 기간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좋겠어요. 그리고 이때 거기 이제 나오지만 마귀를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재림하셔서 천사를 보내서 마귀를 결박해가지고 어디다 집어넣어버려요? 무저갱에다 천년 동안 가둬놔. 무저갱에다. 지옥의 한 장소에 무저갱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다가 이 마귀를 가둬놔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에서는 마귀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뭐 사람들이 마귀란 놈이 다 시험하고 죄짓게 만들고 막 이런 거 다 하잖아요. 못된 짓 하게. 근데 마귀를 딱 천년 동안 가둬놓으니까 마귀가 마귀 짓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정말 너무 이제 행복한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무적행에 마귀와 갇히게 된다고 하는 거. 그럼 천년왕국이 끝나면 어떻게 되냐?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뭐를 풀어놓는다고요? 마귀를 풀어놔. 그러면 이 마귀를 풀어놓으면은 마귀란 놈이 사람들을 가서 또 어떻게 돼요? 미혹을 해, 미혹을. 근데 이때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이 세계 수도이고 성도들이 있는데 거기를 갖다가 막 공격을 해. 이게 마귀란 놈이 사람들을 또 미혹을 해가지고 가서 곡과 마곡이라는 나라를 앞장세워가지고 이제 에스겔 38장에 보면 로스와 메색과 곡과 마곡과 이게 뭐냐면 저 북방에 아마 그때 러시아라든가 이런 지금 러시아 같은 이런 나라들이 이게 이제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해요. 그게 있는 옛날의 이름들이 곡, 마곡, 메색. 메색은 모스크바보다 그러냐. 로스, 러시아 이런 건 말인데 이런 나라들이 이제 뭐냐면은 예수님을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지고 다시 반역을 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걸 다 살라버린다 했죠. 그리고 마귀는 그 어디에다 던져버린다고요? 지옥에다가 거기 짐승과 거짓 선자가 있는 지옥에다 던져버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자, 천년왕국에서 왜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왜 마귀를 풀어놓지? 제가 항상 궁금했었어요. 옛날에 제가 처음에 이거 몰랐을 때 왜 하나님이 마귀를 가둬놨다 왜 풀어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지금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계속 마귀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뭐를 받고 있어요? 시험을 당해. 그러잖아요. 그걸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마귀를 결박해놨으니까 무정에 결박해놔서 천년왕국에 태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마귀를 통해서 그 믿음이 시험을 안 당했죠. 물론 이때 태어난 사람도 많이 있는데 천년 동안이니까 이때는 100세 죽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 에덴 동산에서처럼 800세 900세 또 살아요 이때. 그러면 이때 이 사람들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뭐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이때 태어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섬기고 싶은 사람은 섬기고 섬기기 싫은 사람은 안 섬겨. 왜?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마귀가 풀어놓으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그들이 다 이제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마귀를 따를 건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건지 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면 마귀를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마귀를 풀어놓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는 모든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의 시험을 한번 통과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이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를 풀어놓게 되는 거예요. 거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사탄이 잠시 풀려나 곡과 마곡이 사탄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그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둘째 부활. 자, 여기 이제 천년왕국이 끝날 때 둘째 부활이 있는 이 부활에는 어떤 사람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안 믿고 죽었다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서 태어났다가 죽은 사람들 있죠.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도 있고 안 믿고 죽은 사람도 있는데
이 죽은 사람들이 다 다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이 둘째 부활에는. 네. 이 둘째 부활에는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도 천년왕국에 태어났지만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또 부활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요? 백보자 심판, 하나님의 큰 보호자 심판대 앞에 가. 그래서 거기서 이름이 어디에 기록이 돼 있어야 돼요? 네. 이름이 그때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천국.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그리고 행위록이 있는데 다 각 사람이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잘 섬긴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상을 받아.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이. 그 다음에 죄를 짓 때 죄를 더 악하게 많이 지은 사람, 적게 지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행한 대로 또 벌을 다 받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때요? 최후의 심판이라고, 이 백보자의 심판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다 천국으로 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 지옥으로 가. 그 다음에 이미 여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천년왕국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바로 어디로 가겠어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자, 하여튼 중요한 게 우리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야 된다? 생명책에 기록돼야 돼요.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현재 지구, 우주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지구는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져 버려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기 본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 다음에 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듯. 이제 여기 21장 1절, 거기 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읽었잖아요. 21장 1절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겠죠. 바다도 다시 장. 그러니까 이때 천년왕국이 끝나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처음 하늘과 땅이 이게 다 어디로 가버려요? 사라져. 그리고 하늘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신천지는 뭐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또 뭐 그런 사람들 있죠. 여호와의 증인들 죽지 않는다고 그래. 죽지 않는다고. 그리고 뭐 한다고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 그럼 왜 죽어? 지금까지 뭐 보면은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데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그러면 아니 지금까지 어떻게 안 죽고, 자기들 여호와의 증인 다 죽었잖아요. 그럼 안 죽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산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여호와의 증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러분 미혹돼 가지고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네.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증인은 뭐냐? 이 사람들은요, 천국 지옥을 부정해요. 네. 천국 지옥을 부정해. 천국 지옥을. 천국 없고 지옥이 없다 이래.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만 강조하냐?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뭐 어떻게 인간을 지옥에 보내겠냐? 지옥에 안 보낸대. 그래서 천국 지옥이 없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 그러면은 죽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영원 불멸설인데 이 사람은 영원 멸절설, 소멸설이라고 해서 사람이 죽으면 그냥 영원히 없어져 버린대. 아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부자가 죽어서 영원히 없어졌어요? 아니, 영원히 음부에 갔잖아요. 나사로는 낙원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성경을 알면은 이런 이단들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걸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이단들한테 빠져가지고 거기 가서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증인은 얼마나 열심인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 두 사람씩 짝지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얼마나. 지금은 뭐 이게 좀 덜하지만 옛날에 이 사람들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니까
직장에도 안 들어도 뭐 공무원 이런 것도 거의 안 하고 다 자영업 이런 거 막 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살면서도 그 말씀대로 산다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 근데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하냐면 이 일요일 썬데이는 태양을 숭배하는 날이야. 그래가지고 이거는 로마 이게 교황이 만들어낸 것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썬데이랑 월요일은 뭐예요? 달의 날이잖아요. 화요일은 불의 날이고, 수요일은 물의 날이고, 목요일은 나무 날이고, 금요일은 새의 날이고. 그럼 그런 거 따지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참 이게 일요일이란 뭐니까 태양 날이란 그 썬데이랑 영어로 똑같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모르니까 그게 다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근데 초대교회부터 다 어떻게 했어요? 이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오늘날 말하면 그때부터 성찬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네. 역사적 기록이 다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모르니까 제7 안식일 교회 이런 어떤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가면은 야, 이건 로마 교황이 만든 거야. 이걸 지키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 그러면서 하면은 거기에 딱 그 덫에 걸려가지고 넘어가고 이런다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5번 보겠어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와 백보자 심판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네,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나오죠. 여기는 뭐 흰보자, 백보자 심판대가 나와. 흰보자. 예. 근데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언제 있냐?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이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펼쳐져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하냐? 조금 전에 말씀 상급의 심판. 여기는 안 믿는 자의 심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에 대한 심판이, 그것에 대한.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이런 사람들은 상을 받고 멸류관을 받고 영광을 얻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은 게 아니니까, 구원받았는데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영광이 없어요. 영광이. 징계를 좀 받고 이렇게 돼요. 성경에 나와. 징계를 받아.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징계를 받아. 징계를. 그래서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니까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도 이제 그런 걸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니까 어떻게 보니까 뭐 어떤 장소에 가니까 거기 막 어떤 목사님들이 막 거기서 연단을 받고 고난을 받고 있더라, 막 지옥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은 절대 안 가요. 그런데 지옥을 안 가지만은 반드시 구원받고 나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징계를 받아요. 주님이 주신 사명이나 이런 걸 제대로 감당하지 않은 사람은.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건 천년왕국이 바로 시작되기 전에 그때 주님이 지상 재림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과 열방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런데 이제 백보자 심판은 뭐냐, 이렇게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돼요? 다 모든 뭡니까? 불신자들, 그리고 이 천년왕국에 태어났다가 죽었던 사람들,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 그래서 여기서 부활한 사람하고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 어떻게 돼요? 안 믿고 이 천년왕국에 태어난 사람 있잖아요, 산 사람. 그 사람들이 여기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아. 그래가지고 여기서 태어났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지옥 가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 가고. 이게 영원한 이제 최고의 심판인데 운명이 막 갈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우리는 여기서 태어나거나 그거는 없죠. 이미 태어났으니까. 네, 우리는 이제 지금 여기 교회 시대에 살고 있어요. 대환란이 지금 오기 전에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막 어떤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해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7년 대환란이 벌써 시작돼 가지고 그 7인의 넷째 인이 뭐냐면 청황색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청황색 말이 막 해가지고 사람이 막 죽어. 벌써 지금 그게 그 시대가 도래했다던데, 그럼 청황색 말이 나오면 어때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어요. 지구의 4분의 1이 죽어야 돼요. 근데 지금 코로나로 4분의 1은 현재는 보니까 안 죽어. 아직은. 그래서 7째 인을 떼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가면 갈수록 더 세상은 살기 힘들어지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어디만 바라봐야 돼요? 천국만 바라봐요. 아무리 세상에서 여기서 힘들어도 잠시 잠깐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가면 갈수록 막 힘들어져요. 박해가 와. 그래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 기독교에 대해서 반기독교적인 이런 사람들이 막 지금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권력자들이. 그런데 이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 돼. 그리고 대환란 기간 동안엔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 후 3년 반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예수 믿는 박해하는지 몰라. 지금부터 우리가 믿음을 정말 키워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뭐라? 예수는 안 믿는 사람 심판이라고, 믿는 사람 심판이라고요? 믿는 사람들이 심판받는 거다. 상급의 심판이라고요. 예, 이건 재림 후 천년왕국 시작 전에, 백보자 심판 때는 둘째 부활 후 천년왕국 후에 그때 이루어지는데, 이때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런 어떤 그리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과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하고는 이 백보자 심판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상관없어. 근데 오늘 여기 지금 교회를 다니지만 잘 들어봐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교회를 다니지만 확실하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가운데 죽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겠어요? 음부로 가. 음부. 그 첫째 부활에 참여 못해. 음부에가 있다가, 음부의 고통 가운데 있다가 이 둘째 부활에 부활해가지고 그때 어디로 가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야 돼.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정말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아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제가 이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노아 홍수 때 그때 컴퓨터로 가지고 이제 이 과학자들이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달해 가지고 발전해, 이게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많으면 그때 인구가 178억 정도 된다고. 많으면. 그리고 뭐 죽은 사람도 있고 뭐 하고 해가지고 다 빼고도 한 최하로 잡았을 때 10억이고 보통으로 잡았을 때 100억일 거다 그랬어요. 100억일 거라고 과학자들이. 근데 그 가운데 몇 명 구원받았다고요? 8명.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절대 하면 안 돼요. 네, 엉망으로. 우리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큰 도시국가였어요. 근데 그 도시국가에서 여러분 몇 명 구원받았어요? 어마어마한 사람. 그때 거기가 굉장히 문명이 아주 발달된 그런 도시국가였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도시를 그렇게 말해. 도시국가. 근데 그때 롯 그리고 2딸 구원받잖아요. 롯의 사이들 또, 그리고 거기 그 롯의 아내도 멸망당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았잖아요. 롯만 겨우 그 2딸하고 부끄러운 구원 받아 나왔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멸망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 그게 생명의 길이고,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면 그 찾는 이가 많고 사람이 많지만은 멸망의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길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힘든 길이에요. 그러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죄 짓고 뭐 할, 이게 뭐 안 할고 제한받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많아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 믿는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박해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야.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그래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넓은 문 넓은 길로 자꾸 교회를 읽잖아요. 주님은 생명의 길은 좁은 길 좁은 문이라 했는데 이걸 넓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막 교회를 세상과 계속 세상인과 같은 비슷해져 가지고 천주교 같은 데 보세요. 가톨릭 어떠합니까? 가서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세상에 할 짓 다 해. 제사도 지내고 다 한단 말이에요. 예? 다 해. 거기서 뭐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해. 그러고도 이 사람 어떻게 된다? 천국 갈 수 있다. 이거는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그렇게 넓은 문 넓은 길로 다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천국에 가? 죄 짓고? 이거는 마귀가 여러분 그렇게 이제 제가 창세기부터 하게 되면요, 어디서부터 성모 마리아 숭배 사상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이런 걸 다 이제 배우게 돼요. 주일날 이제 저녁에 이거 끝나고 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쫙 이제 제가 큰 사건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이제 관통하는 그런 걸 하게 되는데 창세기가 가장 중요해. 창세기가 왜? 모든 시작이 창세기에 다 있으니까. 모든 것의 시작이. 그래서 그러하게 되는데 창세기 벌써 보면 어때요? 우리가 아기 예수를 그 마리아가 안고 있는 이게 있잖아요. 그게 창세기부터 그런 게 시작이 된 거예요.